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보화가 감추져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무척 발달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는 우리의 생활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근데 컴퓨터가 여러분 많이 아는 거 아닙니다. 둘밖에 모른답니다. 두 개밖에. 0과 1. 0과 1밖에 모른대요. 그것만 잘 알고 활용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래도 컴퓨터보다는 좀 나아야 되니까 세 가지만 바로 알면 돼. 세 가지. 나를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는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보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은 터키,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 옆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고, 또 라우디게아라는 도시가 있고,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건 아니고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는 늘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엉뚱한 교훈을 퍼뜨리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혼란케 해서 바울은 깊은 염려를 하면서 이제 이 골로새서를 보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3절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이 골로새 교인들이죠, 그리고 라우디게아 그 옆에 있는 교회들,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 교회와 또 그 옆에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들은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영상통화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얼굴을 직접 만나자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육신의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좀 알아달라.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봐야 그 사람 위해서 힘을 씁니다. 얼굴도 안 본 사람, 한 번도 안 가본 데는 별로 마음이 안 가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 친구들이 교회를 맡았다, 교회를 설립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갑니다. 가서 보아야만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더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방하는 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해야 기도가 더 세게 갑니다. 그래야 뭔가 알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목사님 우리 손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잘 안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얼굴을. 근데 여러분, 바울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바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 많은 염려와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힘씀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말이죠, 드러나지 않은,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나를 위한 사랑과 헌신과 힘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힘씀과 애씀이 우리에게는 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남북 왕조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짓고 남왕국이 남유다 왕국이 있는데, 여러분, 북왕국은 말입니다, 정권이 9번 바뀝니다. 9번. 정권 바뀌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정권 바뀌니까 막 추풍 낙엽이잖아요. 막 검찰총장 날아가고 막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왕조가 바뀐단 말이고, 왕조가 바뀌면 피해 숙청이 시작됩니다. 다 죽입니다. 왕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왕과 협력했던 사람들의 모든 집안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 왕조가 바뀌었단 말은, 여러분, 무서운 피해 숙청이 9번 있었다 이 말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유다 왕국은 말이죠, 르호보암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도 있고, 여로보암 왕도 있고, 또 여호사밧 왕도 있고, 우시아도 있고, 또 아사도 있고, 여로보암 있는데, 그런데 34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는데 전부 다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권이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는 피해 숙청이 없다 이 말이에요. 피해 숙청 한 번 딱 있어, 한 번. 아달랴라는 여자 때문에.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남유다 왕국은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됩니까?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얼굴 대면하지 못한 사람,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 누구죠? 그들의 조상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 후손들이 피해 숙청을 거치지 않고 정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더만 그 애쓴 그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순종이 이런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전도대로 나오면, 야, 내가 전도했다, 그 사람 전도했다,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노고와 애씀과 힘씀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면, 양화전에 가면은 그 우리 외국인 선교사 모욕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꼭 가셔서 둘러보는 것만 해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묘비명이 있는데, 어떤 데 가면 말입니다, 이런 게요, 한국이 조선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몇 달 걸려가지고 배 타고 와가지고 3개월 만에 그냥 풍토병으로 어린아이하고 식구가 다 죽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참 이름 없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애씀과 그런 사람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거 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우리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연구와 또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비록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길이다, 다른 길이다. 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사람, 얼굴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다. 기도의 혜택이 있다. 사랑의 혜택이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늘 필요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우리는 위로와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필요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2절 이런 말씀 있죠. 2절 앞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 목적이 뭐냐? 그 골로새 교인들과 또 라오디게안 교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에서 연합하기를 바라는 바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바울이 말했을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위안과 사랑의 연합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위로와 사랑의 연합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합니까? 우리는 물질만 풍족하면, 돈만 많이 벌면 잘 산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돈 많이 있는 사람을 잘 산다 그래 말합니다. 그렇죠? 야, 그거 잘 사냐? 그러면 돈 많이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있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예, 다른 문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 300에서 한 400만인데 그 중에서 어떤 나라 국민들이 제일 행복하게, 제일 기쁘게 사는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근데 국제적인 여러 가지 국제 여러 기구에서 공신력 있는 기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나왔어요. 저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코스타리카, 그 나라 국민들이 제일 행복하게 산대요. 제일 행복하게. 근데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인가 하니까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12,000불,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나라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심령이 있어요. 이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없으면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갖다 놓고 먹어도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마치 고무를 씹는 것 같아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쌀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애쓴단 말이에요. 마음의 위안, 위로,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요, 이 마음의 위로, 위안이 참 필요한데 위로받기를 싫어해요. 위로하는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로하는 그것은 시간 낭비고 내가 위로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로가 있어야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자지 말고, 같이 자지 말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함께 울어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위로하란 말이에요. 위로하란 말. 영국 성경회 신부 중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있습니다. 저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 훈련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교회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분이 계시는데요. 대천덕 신부라고, 토레이, 예, 대천덕 신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말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돕는데 꼭 돈이 있어야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 다 있잖아요. 자기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면, 시간을 주면 그게 남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사람을 돕는 것인지 모른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붙은 그 순간까지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찾아가서 손 잡아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도와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왜? 사람은 위로가 필요해요. 그 위로가 같이 있을 때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저는 큐티를 이제 거의 매일 합니다. 하는데 제가 큐티하는 본문은 늘 정해져 있어요. 시편이에요, 시편. 제가 거의 시편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왜냐하면 시편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그 시편 118편 6절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건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로, 말씀의 위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장로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권사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를 받으시라고.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인간 다 약한 존재입니다. 잘났다고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약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하세요. 그래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람의 심령,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여러분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습이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후에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홀로 연합 없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그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바로 사랑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정신으로 서로 연합할 때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위임 목사로 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위임 목사로 온 것은 교회와 저가 마치 남녀가 결혼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말 하지 말라 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결혼 자기하고 했지 뭐 하느냐고.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연합할 줄 알고 또 연합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연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 마음에 드는 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 교회의 가장 적정 인원이, 그 학자는 그래요, 150명에서 250명이래요. 한 교회의. 그거 참 맞다 내 생각에. 그런데 이런 말 하면은 큰 교회, 대교회를 하는 분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큰일은 누구 하란 말이야? 한국교회 대형 이런 영적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큰 선교사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막 공격을 하면서 대형 교회의 말하자면 그 필요한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면. 그죠? 100개 모이는 교회가, 100명 모이는 교회가 만개하면 100만 명 교회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200명 모이는 교회가 100개만 연합하면은 우리가 2만 명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냅니다. 더 큰 일을 해냅니다. 문제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개인도 고달프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자랑으로 연합하려고 그래요. 명예로 연합하려고 그래요. 또 이권을 위해서 연합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싸우지 않고 단독으로 하겠다, 개인으로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건 미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어울리는 훈련, 어울리는 훈련. 교제하는 거, 서로 소통하는 거, 대화하는 거, 손잡는 거, 인사하는 거, 이 사랑의 연합에,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행복이, 기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아이는 반드시 낳아야 되고요, 적게 낳는 것보다 많이 낳는 게 낫고요. 에? 왜? 연합해야 되니까. 연합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살면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 무슨 은행인지 아시죠? 돈 관심 있는 분만 말해보세요. 돈 제일 많은 은행 어느 은행이요? 국민은행입니까? 영국에는 로스차일드 은행. 로스차일드 은행. 그런데 그분들은 재산이 2008년 기준 600조입니다. 600조 달러. 전 세계 금융재산의 4분의 1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면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의 것, 신령한 것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와 우리는 사랑의 연합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2절 하반절부터 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바로 알면 인간은 참 고귀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 교회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영지주의라든지 또 SM파 추종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말이에요. 성경 말고 다른 특별한 신비로운 지식과 신비로운 교리를 알아야 구원에 이른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게 특별하다, 이게 신기하다, 이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것만큼 고상하고 멋지고 귀한 지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이에요. 성경.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성경 읽기 하자고 그랬는데요, 매월 여러분 읽어야 될 성경 그 과제가 나가는데 그걸 이름을 이제 붙이기로 했어. 로고스라, 로고스. 그래서 그 로고스를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답을 달하면 좋고, 만약에 바빠서 답을 못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만 봐요. 읽어만 보고 앞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름만 써가 내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그 로고스 한 장, 요 A4 한 장, 앞뒤는 요거 써 읽고 이름 써 내는 거. 알겠어요, 집사님? 이름 써 내는 거요? 이름 써 내는 거. 네. 성경 못 읽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요약해 놨어요. 급하면 요약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요약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꼭 내셔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는 모든 보물이 그리스도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자, 오늘 지식과 지혜가 뭔가를 조금 말씀드립니다.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르냐면, 지식은 여러분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정보죠. 정보 중요하죠. 여러분, 정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보화 시대고, 이 옛날에 중앙정보국이 셌잖아요. 지금 그걸 뭐라고 그래? 국정원에 그죠? 이 정보를 지는 사람이 권력을 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정보에 접촉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정보, 이 지식이에요. 이게 정보의 가장 좋은 것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순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통합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능력, 여기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것을 흔히 말하는 말, 창의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그래서 요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목표가 뭐냐면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답답한 시대는 지났어요. 창의적 사고. 그리고 그 지혜 말입니다. 그런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5월 22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라고 그러지. 코스피. 김용원 씨, 그 코스피가 맞지? 코스피가 코스닥이 작은 거지. 코스피 시장에 주식이 하나 상장됐어요. 그런데 첫날 시가총액이 얼마나? 13조 7,263억 원.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나이가 49인데 가진 주식을 환산하니까 돈이 3조 3,588억. 그 이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중퇴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넷마블 게임즈의 방준혁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중퇴하고 이 사람이 뭐냐, 야, 꿈을 꾸야 성공한다. 꿈을 꾸.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창의적인 생활이에요. 창의적인 생활. 지혜를 중심에 살았다. 지혜를 중심으로.
지혜 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데 아주 신기한 걸 막 연구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 시장에 엄청난, 회사에 가보면은 회사의 사무실에 컴퓨터 몇 대, IT 기계 몇 개, 그 다음에 사람 몇 명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얼마 받느냐? 13조로 받단 말이에요. 수천 평, 수만 평 공장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걸 받다. 왜? 창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지혜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부가 행복해지는 길, 예수 안에 자녀를 바로 기르는 길, 예수 안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 예수 안에 참으로 우리가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간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씀을 통하여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 가지 바로 하면 돼요.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마움이 있다. 고마움이 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사랑의 연합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려는 훈련받고,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알아가는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